216장 성자의 귀한 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자신들이 기도 생활에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를 보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에 대한 예수님과 같은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답답한 마음뿐이요, 열정으로 기도에 사로잡히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 의해 반복 암송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암송하고 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틀로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틀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히브리어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앞서 언급하신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인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후에 제시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기도의 고정된 틀이 아니라 기도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러므로 이렇게 히브리어 후토스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잘 살려서 자신의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방식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경험하는 교제는 더 깊고 강한 기도 생활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그의 열정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을 잘 분석하여 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원리로 적용하여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련한 신학자라도 주기도문이 주는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휘메이스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굳이 이러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굳이 주어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즉 천국 백성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어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만약 주기도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며 그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신 외식적인 기도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깨달음 없이 믿음 없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나 영광이 없는 것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에 고대로부터 주기도문을 매우 엄격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기도문과 성찬식을 다룰 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실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쉬지 말고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는 휴식 시간입니다. 기도는 휴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또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풍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서두는 기도는 안식에 관한 것, 쉼에 관한 것, 휴식에 관한 것이라는 귀중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자 마귀라고 하는 새로운 아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삼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그 이방 종교들도 제각각 다른 수많은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바른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참 종교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은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전통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친근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무려 170여 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밝힘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종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감히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이러한 이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예비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외롭거나 두려울 때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도하는 인도자나 지도력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여호와 로히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플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복잡한 기도문이나 명칭은 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아버지께 달려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의지와 자원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아버지들도 마음속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렇게 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원이, 우리의 능력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대부분 마음뿐이고 심지어 나이 늙어서는 안타깝지만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력한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판관만도 아니요 단순한 창조자만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고 수시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으며 시련을 만나도 그분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형통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실족했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늘 유념할 때 신앙의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 존재할 하나님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시며 광활한 영원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원어를 보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있는 존재다. 나는 존재하는 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한국어 성경에만 등장하는 말이며 원문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으며 킹 제임스 버전과 다른 여러 옛 번역문을 보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있는 존재다. 나는 실제한다.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거하시지 않고 미래에도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그분의 현재이며 당신의 미래 또한 그분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제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실제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중에 말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심으로 기도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심으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 안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저와 여러분은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깨달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심으로 이 세상의 악과 문제들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권능으로 역사하실 위치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심으로 아래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높임과 존귀를 받으실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반면에 우리는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정결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권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듣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늘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찾으셨는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권리가 없었을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동시에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기도의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경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 경배하고 존귀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하늘 본향 천국에 계시며 우리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본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 번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문제들의 뿌리를 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본향에서 비롯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꽃피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소망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영광의 바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걷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비록 고난 속인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잠시라도 기도의 길을 걸으며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안식의 시간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차원이 다른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만 죄악된 인간과는 견줄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인간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그분이 높은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지식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잠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임재의 고귀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였을 때 성막과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였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잠시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큰 축복입니까?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듯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이웃과 교회를 책임져야 함을 의무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물로 여기는 데서 독선과 아집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교회의 참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을 통해
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횡적으로도 열린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종적인 관계를 이웃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기독교 공동체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주종관계, 수직 서열이 강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고 이탈하는 요즘의 현상은 주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아버지나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이행하는 가장 쉽고 순수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를 통해 형제와 그의 필요사항을 은혜의 보좌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팔아 다 나누어 줄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몸을 친구를 위해서 불살라 이웃사랑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쉽고 순수한 이웃사랑의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며 그들의 필요사항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반영하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때 기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은 밤에 황제의 막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황제의 막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청원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청원서를 황제에게 제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청원서가 발견되자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금지된 구역을 침범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였고 그들은 그를 법에 따라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황제가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원서가 만약 병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면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면 목숨을 살려 주어라. 그런데 그 병사가 황제에게 중재하려 온 것은 파수꾼으로 근무하는 동안 잠이 든 동료 2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 역시 처벌을 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책임을 지면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형제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가족처럼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생활에서 안식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두 가지의 일을 행하시며 한두 가지 영역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한 영역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만큼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매일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죽으면 길을 잃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저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만나시는 천국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늘 각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떠올립니다. 주님과 같은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하는 주님의 기도를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제자들의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일할 수 있는 일토와 일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매일매일이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기도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맹맹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가리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